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는 내 위에 세우지 않을 것이며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하나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베풀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이 행복할까요? 농부가 행복할까요? 질문이 잘못됐죠. 왕이라고 행복하고 농부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왕이라고 불행하고 농부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또는 불행할 수 있고, 또 농부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기도 하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든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든 그 신분에 맞게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을 사는 건가. 뭐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뭐 몇 년 또는 몇십 년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몇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 앞으로 그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저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어떻게 더 살 수 있으며 그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모압 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정말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이 적어도 400년이.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없어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년 지나는 게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먼 데까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늘 우리를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앞만 보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 멀리 저 산 너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날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혹 너희들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우리 주변에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니 주변에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성경에 읽어지는 그런 공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성경 읽어지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한 문장이에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물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됐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이제 천국 얘기를 하지만 천국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성경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해라. 할렐루야.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해라. 그럼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요. 얼마 전에 대통령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뭐 도지사를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군수를 세우고 이런 일들 도의원, 군의원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 우리 편 여기에 아주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이 돼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지금 선거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다수결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이 선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이제 세워서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와가지고서 보고를 했는데 다수결이잖아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저들의 답이다. 아니 저들의 메뚜기 같다. 저들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아니다. 저들은 신이 없고 신이 떠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먹잇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택했어요? 10명을 택했단 말이에요. 다수의 의견을 택했다. 이게 민주주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옳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의 직분자를 택할 때도 그렇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택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정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반드시란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지 너희 사람이 아닌 타국인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참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형편을 알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왔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 형편을 알지만 다른 데 있다가 온 사람은 어때요? 전혀 이 형편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항상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세워진 왕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너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임의대로 다 너 먹을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저 한 가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자, 요 이야기 속에서 주는 게 뭐예요?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자, 왕이 되면, 왕은 큰 권력, 절대 권력이에요. 옛날에 그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 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이거 뭐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의 힘을 유지하려고 있어서 세상의 힘으로 자기가 왕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위태롭다, 뭐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최고 권력자이고 모든 뭐 군부를 다 장악하고 뭐 나라를 다 장악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게, 저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대통령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는가. 물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인데 왕이 됐어요. 그것도 55년 동안. 그 악한 사람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는가. 물론 악한 왕도 길게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쨌든 왕의 어떤 높은 위치에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거기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지금 병마, 이걸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인구조사하는 것. 인구, 야,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조사해봐라. 이래가지고서 사람 숫자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면 자꾸만 세상 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기 뒷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이걸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왕으로서 조심하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이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왕이라고 해서 뭐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되기도 하고, 뭐 다윗도 1명의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의 부인이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일부일처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왕이 됐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자기 첩으로, 후궁으로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돈지간이 되고 이래가지고서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연을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딸을 이렇게 아내로 보내가지고서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여자들 때문에. 왜 여기 다시 설명하잖아요. 17절 보세요. 이게 지금 400년 전에
사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 시대에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 넘어지는 일들이 뭐냐? 결국은 이 이성 문제, 여자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들어보면 결국은 이 쥐새잡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게, 재물에 관심, 권력을 가지면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권력 안에는 항상 그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들이 이제 다 대통령 끝나고 나서 뭐 수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돈 문제, 돈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청주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도시잖아요. 내덕동에서 저 육고리 시장까지 그 길이가 자동차로 뭐 5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신호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호등을 만들어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곳곳에 신호등이 있어서 뭐 10몇 개가 되는 정도로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대통령의 인척이 그 업체에 일을 한다. 그런 계통의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대통령의 인척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 얘기하면 다 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돈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넘어지게 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재물에 눈이 어두우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모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평생에 그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라. 할렐루야. 참 또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책이 좋아요. 책이. 지난주에도 이제 책방에서 책을 샀는데 제목이 뭐냐면, 책 산 제목 중에 하나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 근데 그 요지가 뭐냐면 옛날부터, 예를 들면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처음부터 막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이게 구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진 이야기들이 모세 시대에 이것이 기록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읽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읽는 사람이 조용히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읽는다. 소리 내서. 여기에 짜릿하게 뭐가 칵 때리는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경 통독이라는 제도를 둬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자 이래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려고 연초에 늘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개인적으로 알아서 시간을 내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읽게만 했어요. 읽게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쉬운 게 뭐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쉬운 게. 소리도 안 내고 눈으로만 읽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은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내서 읽는 게 성경이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물론 눈으로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은 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가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읽는 소리가 나고, 가정 안에서도 성경 읽는 소리가 나고,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즉 왕에게도 그래. 왕에도 너가 성경을 평생 성경을 옆에다 두고 읽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행하라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장구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이 있는 것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 읽는 그 읽은 만큼, 그 양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저울은 어떻게 무게를 달았냐면, 무거운 추를 올려놓고 거기에 비등하게끔 하는 게 그 저울이에요. 그죠?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얼마 하면 여기에 올려놓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맞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양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소금 장수야. 그것만큼의 더 덧붙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는 게 복이 아니고 읽는 게 복이에요. 읽는 게. 안 외워줘도 괜찮아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 읽으면서 그것도 소리 내서 읽으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소리가 하늘에 닿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19절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자로나 오나 치우치면 안 된다. 편애하지 말아야 되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랑 같은 편이니까 이래서 편애하지 말고, 정말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됐을 때는 항상 공평해야 되고, 항상 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해라. 왕은 누굴까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왕이에요. 뭐 대통령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쥐새잡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네가 치우치지 마라. 항상 정도를 걷고 중심을 갖고 흐트러짐이 없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런 기울임 없이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금 이렇게 느끼고, 요 말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뭘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왕이 된 게 있어요. 그것만 이기면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뭐 같아요?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네? 돈? 그것도 있고, 요즘 시대는요 핸드폰이야. 핸드폰 없으면, 이 손에 만약에 핸드폰이었잖아요, 자기 여기에 핸드폰이 없잖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게 어디 갔는지 막 그냥 뭐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핸드폰에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핸드폰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다. 핸드폰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으면 죽는 거야. 없으면 저거 없으면 그냥 자기 삶이 아주 엉망이 되는 것처럼 뭐 연락을 못 받고 연락을 못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너무 저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저게 우상이 되고 저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관심과 그 정도의 열정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가장 소중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된다면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삶.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핸드폰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이나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또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높은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도록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훈련과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